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들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결혼 문제가 중요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많은 일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문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그 결혼의 문제에 달린 문제로서 이혼의 문제 그리고 재혼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 그래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배를 타러 나갈 때에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얘야 바닷길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기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전쟁에 나갈 때에는 어머니가 붙잡고 얘야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2번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얘야 3번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쉬운 문제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혼의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혼과 재혼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요점을 2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요지고 두 번째는 재혼했던 전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요지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혼할 때에 뭐를 써주라 그랬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 안 써주고 그냥 쫓아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손에 그 이혼 증서를 들려주어서 그를 그 집에서 내어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언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거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거기 그 뭐랄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자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그 간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규정 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낸다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간음의 어떤 죄를 짓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가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의 어떤 그 의무 또는 어떤 책임에 대한 잘못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그 풍습이 뭐 풍습인지요, 하여튼 뭐 악습 같은 게 있었죠. 뭐냐면 그 아들을 못 낳으면은 소박을 맞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든지 뭐 아들을 낳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도 아마 이렇게 집에서 이혼을 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아마 처녀성의 문제에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하는 것 중에 아내로 맞은 여자의 그 처녀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사유가 돼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해서 이것은 아마도 그런 어떤 이런 문제들로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할 수 없고, 또 아내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남편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어떤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이 이혼을
합리화하고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원칙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이 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그 관계를 서로 나누거나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결혼은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원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보면,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구약의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게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남을 간음케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영고 없이요?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도 간음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 또 아내를 새로 맞아서 장가드는 그 남자도 간음을 하게 만드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음행한 영고, 음행을 했으면 버려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음행을 하면은 버려도 될까요? 음행을 하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을 한 사람은 그럼 버리라 이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음행한 사람을 내가 이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음행한 영고 때문에 이혼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권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행했어도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얼마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돼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난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혼 증서 써줘서 내보내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허용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성도는 이혼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되는데 단 몇 가지 허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쩔 때 허용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사별은 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간음했을 때, 음행한 영고했죠. 간음했을 때 그 이유로 인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집을 그 남편 된 자나 뭐 하여튼 아내가 된 자가 됐든지 누구든지 간에 집을 멀리 떠나서 어떤 이유로 해서 멀리 떠나서 다시는 서로 그게 뭐 제도적으로 됐든지 무슨 어떤 이유가 됐든지 서로는 다시 합력할 수 없는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장기간이 되고 더 이상 그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고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로 그런 게 있겠죠. 우리 특정상 우리 그 대한민국은 그 남북으로 전쟁 때문에 갑자기 그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죠? 이산 가족이 생겼죠. 이산 가족. 그래서 이게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 혼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니라고 아내도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내도 그냥 이북에 놔두고 내려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시 결합하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새로 이렇게 결혼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이제 예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혼을 꼭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는 이혼을 꼭 해라. 너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그러한 피치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너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제 맘대로 나누고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철칙 원리인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9장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7절. 여쩌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힘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이것이 이혼 증서를 왜 써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고 남자가 거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자를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자가 약자로서 남자로부터 그런 어떤 불합리한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번거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면 예전에는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으면 됐는데, 이제 규정이 이렇게 정해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부당하게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돼 있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그렇게 모세는 명했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쓰도록 허락한 것은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을 합리적으로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런 절차를 둔 거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지 말래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어쨌든 욕심과 자신들의 욕구대로 그들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해서 이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지하는 최소한의 절차로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힘없는 여자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로서 인간의 욕구를,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그죠? 왜 이혼을 남자들이 한다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욕구를 이제 한번 제어하는, 마음대로 욕구를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혼 증서를 써는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몇 가지 예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다는 것, 그 결혼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혼했던 전 아내와의 결합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2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2절부터.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혼한 여인이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여자가 다시 이혼을 이제 또 당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재혼했던 남편이
죽게 돼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전 아내를 다시 그 원래 첫 남편이었던 남편이 다시 아내로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다시 재결합하면은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죠? 옛날에 그렇게 뭐 또 그 첫 남편이고, 그리고 뭐 지금 결혼했는데 또 이혼을 합법적으로 했고, 또 아니면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죽었고, 그러면 뭐 이왕이면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죠? 그 옛날 이제 아내를 뭐 이렇게 다시 취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규정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규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전부라는 건 전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이 더럽혔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염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계속 보면 이 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더럽힌 여인이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범죄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자와 몸을 더럽힌 전 아내와 다시 합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이제 가증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가증한 것. 그리고 이처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제 강조하는 그 내용인가 하면은, 결국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재혼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 생활에,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성결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 부부 간에 있어서의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라든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결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되느냐? 왜 이렇게 부부관계의 성결의 문제가 이렇게 이혼 문제와 재혼 문제를 통해서 강조되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관계. 어떤 관계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가정으로 표하자면 남편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정결함이 이렇게 강조되고 요구되는 것은, 이 부부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장 잘 나타내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결혼 문제를 성경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계신가 하면 이게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은 거죠. 항상. 그래서 유다도 그랬고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은 간음하는 모습인 거예요. 간음하는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를 주었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들도 가서 이 음행을 행한다. 이렇게 이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영적인 타락을 한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무엇과 같이 된 거예요? 음행하는 여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음행하는 아내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방 여인들과 어울려서 그 풍습들을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다고, 뭐하고 같이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같은 신당에서 함께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막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간음한 여자와 같이 이제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 더러운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그 더러운 것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더러운 것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혼했던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고 또는 이혼해가지고 다시 그 입장에서 본 남편에게 돌아올지 못한다 할 때에 그 표현을 어떻게 여기 되어 있는가 하면 4절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러니까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아내로 다시 취하지 말지니, 다시 취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돌이켜 온다는 얘기예요. 다 돌이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왜요? 그들이 더럽기 때문에 돌이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이 여자로서는 이 내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로라면 이 여인은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돌아오죠. 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미 몸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는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은 그것이 범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 더러움을 우리가 씻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그래서 누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음행한 여인처럼 마땅히 내어 쫓겨서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도 다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결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더러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더럽히고 음행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 그렇죠? 다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간절해도 다시는 하나님과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중심이 뭐냐?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결국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호세아 2장에 가보니까요, 호세아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으로? 우리 이 죄인 되었던 우리, 간음했던 우리의 남편으로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되실 것이라. 또 17절에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새로 맞아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 가정의 풍요로움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오늘 이제 이 결혼 문제, 이혼과 재혼, 결혼의 중요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었는가 할 때 참다운 가정의 모습, 그죠? 우리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참다운 가정,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우리의 이 복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축복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